패배가 아닌 완벽한 승리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들어가니까 얼굴이 많이 굳어지시는데 우리 교회 소식 했던 것처럼 얼굴이 또 한번 이렇게 스마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다소 좀 이 본문의 말씀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두 절의 말씀 안에 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그 안에 함께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더욱더 느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에레미야서를 여러분들을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답답한 시대를 보면 성경의 에레미야의 시대를 보면 어쩌면 지금의 시대와 너무 흡사하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에레미야도 여러분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와는 다르게 세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오히려 그에게 다가오는 현실은 더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시대도 전혀 다르지 아니하더란 것입니다.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가 걸어온 것은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겠다라고 말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늘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렇게 믿었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는 도무지 이해되지가 않더란 것입니다. 에레미야도 다윗도 눈앞에 길이 보여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아니하여도 그의 삶 가운데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도 그의 인생 가운데 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라고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다릅니까? 우리의 삶도 전혀 그들과 다르지 아니하더란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느끼며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들에게 부재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시키고 완성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의 눈물도 다윗의 광야도 결국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길이 막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 새로운 길이 아닙니다. 바로 그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붙들고 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문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더란 것입니다. 내가 고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길이었습니다. 사람은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하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닫힌 문 앞에 우리가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문이 원래 내 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문이 열리지 아니하였을 뿐입니다.
늦어지는 시간 앞에서도 우리는 결코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선택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 시간에 조급함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울함도 오지 아니할 겁니다. 버려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침묵하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선택은 늘 지금도 진행형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져 가고 있더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선택받기 위해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후회도 미련도 여러분들 조급함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 선택에는 실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에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토기자기의 손에 그 진흙 한 덩어리가 들려지면 그 진흙은 그 토기자기 손에 있어서 무엇으로 만들어질지 알아요, 몰라요? 진흙은 몰라요, 여러분들. 토기자기 손에 들려지기 전까지 진흙은 자신이 무엇이 될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진흙과 같은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무엇이 될지는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그릇이 될지 항아리가 될지 귀하게 쓸 그릇이 될지 우리는 조금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토기장이는 알고 있죠? 토기장이는 안단 말이에요. 어떤 모양으로 빚어야 할지 어느 부분을 더 다듬어야 할지 어느 순간에 불 속에 넣어야 할지 이미 토기장이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깎아내시고 조급함을 다듬으시며 우리의 욕심을 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불 속의 모든 불순물들을 태워버리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허락하시더란 겁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토기장이가 자신의 작품을 손에서 놓지 아니하듯 하나님도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셔야 할 겁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들의 삶을 누르시고 깎으시고 불 속을 지나가게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손길이 아니라 아름답게 빚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마음속에 따뜻하게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서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바울은 고백하였던 거예요. 마치 시편의 기자가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그렇게 말하였던 것처럼 바울은 이 미리 정하시고 그 부르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패배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완벽한 승리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리 정하심과 부르심, 그리고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은 뭐 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울타리 안에 이미 공고히 세워져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미 당신의 백성들을 무엇 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그 울타리 안에 그들을 넣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성전 삼아 놓은 것이 바로 미리 정하셨다라는 그 뜻이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부르심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칼레오입니다. 이 칼레오라는 것은 히브리어 카라라는 그 단어에서 여러분들 나왔어요. 히브리어 카라는 여러분들 어떤 뜻인가 하면 파괴하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무슨 말씀? 내가 너를 파괴하고 파멸하고 뽑고 넘어뜨려서 다시 거기에 심고 세우리라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칼레오라고 하면 이들은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파괴하고 다시 세우시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구나라고 그들은 그렇게 알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파괴하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이런 뜻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른다라는 것을 야, 잠깐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이게 아니라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무엇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부 다 파괴를 시키고 진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거. 그게 바로 카라인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어 놓고 그 십자가에 당겨오는 자만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끌려오는 자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세우시더란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그 십자가의 의미가 진리로 이해되어 마음으로 간직하게 되면 그걸 바로 무엇이다라고 했어요? 디카이오스네라고 했죠. 그게 바로 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다는 것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조라고 했죠. 독사조. 그렇게 마음이 된 의가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 터져 나오는 거, 그거에 비추어지는 거, 그게 독사예요. 독사조. 그게 뭐겠어요? 영광인 겁니다. 영광. 그러니까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결국 누구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게 되어져 가야 하는 이야기고 지금 우리 인생 속에서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마치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그들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단계가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잘 말하는 성화죠, 성화. 성화의 단계. 그걸 가르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된다는 거.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거.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율법 지킴으로 우리가 성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범신론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범신론에 있는 사람들의 대표가 어디예요? 절이지 않습니까? 절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성화, 성불. 그 성불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뭘 하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뭘 해요? 여기가 절이 아니니까 우리 교회는 성도죠. 내가 신도들을 앉혀놓고 내가 물어보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3000번째 절도 하는 거예요.
무건수행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속세를 끊고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그 하나님 부처의 말로 내가 성불이 돼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수행을 하고 돌을 닦는데 진짜 성불합니까?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성화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마치 범신론에서 주장하는 그 주장처럼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해보세요. 성화의 단계. 그 성화의 단계에 이르려면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돼요? 바리새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그 성화의 단계에 이르려고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왔던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호되게 혼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성화의 단계, 그 영광, 그 영화가 우리들 앞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비추어지고 나타나게끔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창세 전에 선택한 당신의 백성을 뭐 하더란 거예요? 부르시더란 거예요. 그 부르다라는 카라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칼레오. 방금 말씀드렸는데 파괴하고 부숴서 다시 세우는 것을 여러분들 그걸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부수시는 거예요.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부숴서 나를 완전히 쪼개고 진짜 진리의 말씀으로 뭘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너희들의 돌같이 단단한 그 마음을 내가 부수어서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줄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불러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게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이 진리를 내가 너희 안에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금강석 철필로 너희 가슴에다가 너희 마음에다가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돌로 새기는 것이 아니라 절대 지워지지 아니하게끔 그 금강석 철필로 너희 가슴에 내가 진리를 새기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율법을 내가 너희에게 기록할 거야.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뭐한 자가 된 거예요? 디카이오스네 우리가 의를 간직한 자가 되었잖아요. 의를 간직하게 되면 이제 그 의를 뭐 한다는 거예요? 발사체처럼 여러분들 발광체와 발사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설교를 한번 해드렸죠. 에? 발광체는 빛을 뭐예요? 태양이 빛을 이렇게 비추어 주면 발광체는 그 빛을 받고 반사해서 여러분들 다른 상대에게 물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빨주노초 파란보, 레인보우, 그 무지개, 여러분들 색이 있어요? 우리의 눈에 그 발광체가 빛을 우리들에게 보내요. 그 빛을 보내면 발사체가 뭘 하는 거예요? 그 빛을 흡수해서 다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 내보내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색으로 여러분들 인지를 하는 거라니까요. 원래 색은 없어요. 색은 여러분들 빨주노초 파란보 집에 가서 다 해보세요. 빨주노초 파란보 물감 다 섞어보면 무슨 색인 줄 아세요? 검은색이에요. 흑색이라니까요. 어둠이에요. 안 보이는 거라니까요. 색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근데 그 색이 나타나게끔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발광체가 있어야 되죠. 발광체가 있어야지 반사체는 여러분들 뭐예요? 그 빛을 다시 받아서 다른 곳으로 비추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미리 부르심.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울타리를 쳐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진리의 말씀으로 빛을 우리들에게 비추어서 창세전에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을 부르니까 그들이 뭐 하더란 거예요? 그 빛에 의해서 끌려가더란 거예요. 그 빛에 의해서. 여러분들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자석 갖고 철 있는 데다가 모래에다가 철가루를 막 이렇게 숨겨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석을 갖다 대면 어때요? 철만 위로 쭉 끄집어 당겨지죠.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근데 그거를 뭘로 불러요? 십자가로 부른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딱 부르니까 뭐 하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거기에 줄줄이 딱 하고 달라붙어 오더란 겁니다. 그렇게 붙어온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 율법으로는 안 돼. 너 그걸 자꾸 어둠과 빛으로 구별하면 안 돼. 그건 하나야. 한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자꾸 나누면 안 돼. 그 나누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나누어지는 그 마음을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파괴하는 거예요. 자꾸 나누려고 했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가치,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파괴시키고 이제 죄를 싹 없애니까 죄가 빠지면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빠지면 의가 되는 거잖아요. 죄가 없으면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을 파괴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들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진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이 세상에 뭐만 쏙 빼버리면 여기가 유토피아가 돼. 그래요. 이 세상을 여러분들 이 세상이 천국이 되려면 뭐만 없으면 돼? 죄만 없으면 돼. 죄만 없으면 죄만 싹 걷어내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걸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셔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의롭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태양이 우리들에게 비추어서 아 지금 이거는 낮이구나. 그걸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비추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지면 우리는 뭐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내 안에 있는 그 받은 빛을 그 진리를 다시 반사체로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비추어지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독사죠. 그걸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롭게 된다는 거, 영광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반드시 내가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의로운 거, 이거는 악한 거, 이거는 착한 거, 이거는 거짓된 거. 우리는 자꾸 그걸 구별하잖아요. 그걸 자꾸 나누잖아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어둠을 통하여서 빛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그 어둠과 빛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네가 악을 통하여서 선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그건 선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 악을 통하여서 진짜 진짜 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어둠을 내가 둔 건데 네가 그 어둠으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버렸어. 그러면 그 악은 더 이상 악이 아니라 너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이 되는 거예요. 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선한 하나님입니까? 악한 하나님입니까? 근데 왜 악한 것을 가지고 왜 우리가 그렇게 이거는 나쁜 거잖아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 하지 말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라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게 하나라니까요. 근데 하지 마와 하라를 자꾸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자꾸 그걸 쪼개는 거예요. 쪼개. 하나님은 그 쪼개는 것을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붙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괴시키고 파괴시킨 그 쪼개진 것을 하나님의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구약과 신약이 율법과 진리가 선과 악이 두 개가 아니라 이게 하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으로 꼬매버린 거예요. 그거를 꼬매. 그래서 쪼개져 있는 것을 붙여버리는 거라니까요. 이해가 가세요? 아멘. 안 가도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아버지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마다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요한복음 8장 54절과 55절의 말씀에 가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4절과 5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광은 뭐라는 거예요? 영광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누구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야 라고 그러죠. 내 아버지야 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영광은 우리가 돌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면 그게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 흘러나가면, 그게 나타나면 이걸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독사조 영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그와 같은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라고 말합니다. 자, 뭐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존재하면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그분은 우리의 심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딱 한 번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부른다니까요. 하나님이라고 딱 한 번 불러요. 그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되면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아버지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되어야지 우리에게 그분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뭐 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부 다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했다니까요. 엘로힘, 샤마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부를 수 있게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끔 그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 아바라는 말이 여러분들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읽은 그 아부, 그게 바로 아버지라는 뜻이라니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야.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 되어버리면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이 되더란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두려우니까 열심히 그거를 섬기고만 있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면 여러분들 자식이 잘못했는데 그 자식을 죽이는 아버지가 있어요? 없죠. 그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훈육하기 위해서 매는 때릴지언정 말로써 나무랄지언정 여러분들 그 자식을 말 안 듣는다고 여러분들 죽이는 자는 없잖아요. 그게 악한 자니까 그 악한 자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들어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여러분들이 부르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분을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간직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심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 자, 그러면서 그 일을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내 아버지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자, 55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은 알까요? 너희는 몰라. 너희는 그분이 아버지라는 것을 너희는 몰라. 근데 나는 알아. 왜 예수님이 이 말 하셨냔 말이에요. 바로 내 안에 누구 있으니까? 그래요. 내 안에 그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반복하여서 여러분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 있어. 내 안에 그 하나님,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그분이 내 안에 있어. 근데 나는 그걸 알아. 그 안다는 것이 바로 기노마이, 기노스코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안다는 거. 나는 아노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니라. 자, 너희들은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현재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짓말쟁이야.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야. 너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너희가 여긴다면 그분을 무엇해서 여러분들 자식이 부모를 뭐예요? 어버이날 18번으로 쓰는 우리가 어버이날이 되면 자식이 카네이션 주면서 편지 쓰죠. 뭐라고 편지 씁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지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그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무엇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네가 정말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를 존경한다면 그 아버지가 지금 내게 말하는 그 말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고 그걸 뭐 한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들 말씀대로 행한다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킨다는 것은 바로 텔레오예요. 텔레오. 완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그 말씀하시고 숨이 걷어지더라. 다 이루었다. 그래요. 여기에서 그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의 말씀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완성한다라는 그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뭐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말씀대로 행하라라고만 여러분들 뭐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켜! 가서 지켜! 여러분들 가서 지키라는 것은 뭐예요? 그게 율법 아닙니까? 너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 가서 지켜! 그건 율법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말씀을 지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완성하고 이루는 거예요. 말 잘 듣고 행하는 것이 여러분들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여러분들 바로 말 잘 듣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바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노니 뭘 알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나는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완성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셨어요? 어떻게 완성했냔 말이에요. 십자가로 완성했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그의 말을 지키노라라는 이 말이라니까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엉뚱하기들 자꾸 가르치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양들이 뭐예요? 엉뚱한 것만 지키고 있어. 엉뚱한 것만. 그 십자가에서 그의 육이 죽는 것으로 그의 말씀이 로고스가 뭐 하는 거예요? 완성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그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의 끝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 언약의 기둥에 매달려 죽으면 그 말씀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육은 죽고 부정되고 삭제되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만 영광으로 그 능력으로만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독사조예요. 그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에게 영광을 부어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 그 영화로움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내가 완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완성, 테텔레스타이는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다는 그와 같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TV에서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들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시간이 이렇게 빨라.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시간이 빠를까? 저도 그냥 눈 깜짝하면 달력이 찢어지는데, 예? 저는 그래도 아직은 무궁화 타고 가요. 인생의 길을.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는 막 KTX, 우리 전도사님은 KTX가 안 되니까 KTX, 예. KTX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가니. 근데 이제 우리 고차이 집사님이라.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단종됐지만 옛날에 콩코드 비행기 있었어요. 콩코드 비행기. 미국에서 프랑스까지 가는데 2시간 30분이면 날아가는. 콩코드처럼 갈 거예요. 콩코드처럼.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슝 하고. 연말연시가 되면 여러분들 연예인들 연예대상 가요대상 하면서 여러분들 그들이 뭐예요? 트로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그러죠? 요즘은 여러분들 미스코리아 TV를 그렇게 보는데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없어진 것 같아요. 안 보여 TV에서. 뭐 진선미 왕관 쓰고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그 영광이 아니란 거예요. 그 영광이 아니란 거예요. 진짜 영광은 뭐라는 거예요? 나의 육이 삭제가 되고 그의 말씀이 내 삶에서 완성되어서 비추어지는 거,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자 여기에서 띠는 여러분들 뭐라 했어요? 이 띠 창세기에서 제가 띠 설명해 줬잖아요. 띠는 무슨 띠라는 거예요? 진리의 띠를 띠고 진리라는 말이에요. 이 띠가. 근데 뭐 했어요? 그 앞에 전자에 뭐라고 해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이 띠는 진리의 띠인데 내가 젊어서는 율법으로 그게 진리라고 우기면서 그렇게 다녔지만 뭐라는 거예요?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뭐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의 팔을 벌린다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죠.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너를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니 어디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니까, 그게 말씀의 완성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니까 바로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겠다? 십자가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뭘 돌린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여기에서 영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들 뭐예요? 이게 독사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지 여러분들 그걸 가리켜서 나타내서 말하는 거라니까요. 자기가 원치 않는 뭐 한다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았어.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려 죽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놨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겠습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밖에서 하나님이 묶는 그 띠, 그 진리가 그 진리로 띠로 꽁꽁 묶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 반대 방향으로 질질 끌고 가서 두 팔을 벌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화롭게 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영화는 풀의 꽃이다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풀, 꽃,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 한 이야기가 바로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영광 독사조는 풀의 꽃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풀의 꽃, 풀은 여러분들 씨가 없는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꽃은 그 씨가 없는 풀에 여러분들 뭐예요? 떨어져 어떤 존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풀은 우리의 육체다 그래놓고 육체는 씨를 가질 수 없는 거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풀이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가 없는 건, 열매 맺지 못하는 거, 그 대표가 바로 무엇이다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꽃도 아닌 것이, 열매도 아닌 것이, 열매인 척하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를 지칭하여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풀은 당연히 그 꽃은 누구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 말은 1차적으로 씨를 맺지 못하는 풀에게 우리에게 육체라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씨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 풀에 붙였다가 장렬히 떨어져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를 심는 죽음,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뭐라 하겠습니까?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것이 씨를 심는 거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씨를 심으면 그 상대방에게 내가 부정당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그 은혜, 그 사랑이구나, 그게 능력이구나를 여러분들 내가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게 은혜였구나, 내게 감사였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려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떨어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시원하죠? 근데 곧 더워질 겁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 차에 딱 타는 순간 아 더워.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아 더워. 더운 것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시원한 것을 아는 거예요. 바로 그거라니까요. 그러면 왜 우리 육체는 여러분들 씨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 육체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그 씨를 받아야 뭐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생명을 낳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씨 없는 그 율법 지킴으로는 절대로 진리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애를 낳으려면 뭐 해야 돼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뭔 씨, 그 진리의 씨를, 그 씨를 받아야지만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로부터 엄마 스스로는 그 씨를, 그 아이를 생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아빠가 엄마한테 그 씨를 주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뭐예요? 그 씨를 받아서 잉태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10달 동안 그 품는 10달이라는 10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으니까 여러 번. 그 10달 동안 우리 뱃속에 품어요. 그 10달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라니까요. 그 인생의 길, 신앙의 길. 그래서 그 10달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가 되어져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이 잉태되어서 나오면 여자는 무엇한 줄 아세요? 여자의 뇌 구조가 남편이 머릿속에 있는 줄 아세요? 여자의 뇌 구조에는 남편은 이제 없어요. 오직 여자의 뇌 구조 안에는 자식밖에 없어. 그래서 모든 관심사가 자식에게로 다 쏠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죽으면 우리 안에 태어난 그 진리의 생명에게만 우리는 뭐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관심사가, 모든 시각과 모든 촉각과 모든 후각이 어디에게만? 그 진리로 낳은 그 생명에게만 관심이 가요. 그 생명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안 죽었어. 우리가 아직 진리를 낳지 못했다니까요. 우리는 뭐만 하고 있어? 예수로부터 이미 진리의 씨를 받았어. 씨를 받고 우리는 뭐한 자예요? 잉태만 하고 있는 자라니까요. 이 아이가 내 이 안에서 정말 생명의 씨로 자라날 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 도구, 이 육의 풀의 꽃과 같은 이 육신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양육하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게 하듯이.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 하늘에도 없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낳을 거야. 그리고 그 낳아진 자식을 내가 이렇게 키울 거야.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 그냥 이 땅에서 가문의 명분을 위해서 그냥 번식하는 그 번식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씨를 심는 그 죽음을 가리킴과 동시에 그 씨를 전해받은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꽃으로서의 삶과 동일하게 그 씨를 먼지가 풀풀 나는 광야, 이 땅의 광야와 같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심고 떠나야 하는 그런 성도의 현실을 여러분들 가르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광이 풀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꽃이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풀은 마른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해줘. 풀은 마른다. 꽃이 떨어지면 반드시 그 율법은 죽어서 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떨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둘러 나누는 그 율법을 무엇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내 씨가 없는 나에게 붙어서 그분이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키니까 내 안에 나는 내 아버지의 말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분이 그 꽃이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붙었다 떨어지니까 뭘 갖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짜 인정하지 못했던 그 모든 두 마음을 가지고 떨어져서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만 그분 안에 가지고 있었던 뭐 진짜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그분이 아버지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주고 난 다음에 떠나는 거예요. 그걸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를 알았더니 그 풀은 그 육체는 이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는 게 풀이 떨어지는 거구나. 이게 마른 거구나. 그리고 꽃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그 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떨어져야 돼요? 안 떨어져야 돼요? 에? 그 예수라는 그 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붙었다가 떨어져야 돼요? 안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되겠죠? 에. 그분이 떨어져야지 내가 뭘로 피어날 수 있으니까. 진리의 진리로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여러분들 뭐가 맺혀요? 열매 맺혀요. 우리 재정부는 다음 달 4월 5일 식목일 날 사과나무 묘목 하나씩 다 사고 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사과가 열린지를 켜봐야 알지. 해봐야 알지. 오늘 찬양 인도했던 우리 전도사님 찐딴 좀 났을 거예요. 해봐야지 하는 사람의 속을 아는 거예요. 안 해보면 그게 그냥 쉽사리 그냥 쭉쭉쭉쭉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해봐야 뭐 하는 거예요? 해봐야 속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할까요? 우리 조홍정 원사님 그날에도 힘든데 다음 주부터 한번 돌아가면서 찬양 인도 한 20분만 하면 됩니다. 20분씩만 해볼까요? 예. 해봐야지 속을 아는 거예요. 정말 이 설교도 참 여러분들한테 해보라고 시키고 싶은데 이거는 줄 수가 없는 거라서 그런데 대부분 뭐 하더란 거예요. 그 꽃이 내게 삶 가운데 떨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저분이 왜 저런 고초를 당할까?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예수가 안 죽으려고 버티면 뭐 해야 돼요? 우리라도 가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죽어야지만이 그분 안에 가지고 있는 진짜 생명이 진짜 진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올 수 있다니까요. 내 안에 그것이 들어와야지 그때부터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발사체로부터
받아서 내가 반사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신앙은 전부 다 뭐하고 있어? 그 예수라라는 그 꽃이 떨어지면 뭐예요? 좌라도 사다가 붙여놓고 있어. 자기한테. 떨어지면 안 돼. 넌 절대 떨어지면 안 돼. 이러고만 있어요. 이러고만. 얼마나 아프셨을까?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탄절보다도 추수감사절보다도 그 어떤 절기보다도 부활절을 가장 큰 명절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죽어야지 그 부활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사순절만 되면 눈물 콧물 짜면서 질질질 하다가 1년 365일에서 325일은 내 맘대로 살고 40일 동안만 그때만 눈물 콧물 짜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을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니 그런 거 안 합니다. 새벽기도도 이제는 자율 기도로 제가 주보에다 올려놨어요. 자율 기도로.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그 예수가 왜 내 삶 가운데 죽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를 알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크고도 놀랍도다 하고 찬송이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찬송이 안 터지지.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머릿속에서 당장 생각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심판하면 여러분들 죽어요. 죽는다니까? 내가 죄를 져서 내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벌하면 죽어. 언제까지 그런 얄팍한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들 머물러 계실 거냔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했다라고 그 자식을 죽이려고 그 자식을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악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자식이 고기를 달라 하면, 자식이 빵을 달라 하면 그 자식을 죽이기 위해서 그 자식이 원하는 것을 주는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천부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날마다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겠냐고요. 여러분들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저주를 하는 부모 있습니까? 근데 우리 옛날 세대는 저주했어. 꼭 네 같은 자식 낳아라잉? 네. 꼭 네 같은 자식 낳아서도 너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잉? 이? 하면서. 그렇죠? 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안에, 그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 나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여러분들 내 밖에 예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이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뭔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말씨도 틀려, 얼굴 생김새도 틀려, 환경도 틀려.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대. 여러분들과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었다. 그 죽음의 현장이 바로 내가 죽었던 현장이었다라는 여러분들 그와 같은 믿음의 절실함이 없다면 그 예수의 죽음이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내 밖에 예수만 가지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왜 이러고만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에는 뭐 하는 거예요? 쇼하지 마. 너희들 전부 다 거짓말쟁이야. 쇼하지 마. 이 죽음이 바로 너의 죽음이 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죽음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현장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채찍에 맞았다는 그 채찍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바로 내 살점이 떨어지고 내가 그렇게 맞아 죽는 그 모습이 바로 나였다라는 것을 알면 근데 거기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가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미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죽어있는 자식에게 진짜 당신의 생명을 주어 그를 살려내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였구나. 나의 아버지였구나.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어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다 뻥이에요. 뻥. 뻥 치는 겁니다. 뻥. 입으로만 영광이지 내 삶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입으로의 영광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영광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여러분들이 간구해야 합니다. 그걸 간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해야 돼요?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29절에서 바울은 성도의 삶을 바로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이다라고 그와 같이 정의를 해준 겁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여러분들 착한 일 많이 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삶을 본받아라라는 이 말이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무도 못 구원하고 가셨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셔서 그때부터 여러분들 그 죽어있던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영에 의해서 하나씩 전부 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기 전에 너는 내가 하는 것을 절대 알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너는 나의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때는 알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왔을 때는 예수는 여러분들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죽고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이 여러분들 오심으로 그 죽어 있었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예수로부터 던져진 씨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 하늘의 씨가 땅에 심겨져서 그가 뭐 하는 거예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썩어져 죽음으로 드디어 뭐 하더란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이 열매를 맺게끔 하더란 거예요. 죽어있는 그 땅에 뭐가 싹이 돋아올라 오더란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씩 여러분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형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에이콘인 것입니다. 이건 바로 이미지 혹은 내용을 가리킬 때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이 형상을 어떤 말씀하셨을 때 썼냐면 야 동전 하나 누구 가지고 와봐라 라고 그러죠. 그리고 동전 하나 가지고 와서 야 거기 앞면에는 누가 있냐? 그러니까 가이사가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그 형상이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그게 바로 에이콘입니다. 에이콘. 원래는 나타난 형상은 바로 나타나는 거.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이 형상, 보여지는 이 형상은 아이돌론이라고 써요. 아이돌론. 그러니까 나타난 게 그게 무엇이야?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가이사죠. 이게 맞는 답이죠. 왜? 나타났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에이콘이라고 물었을 때는 보이는 그대로 대답해 버리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물을 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혀 있는 왕으로서의 그 형상의 의미가 뭐냐라고 물었었을 때 이 나타나는 것이 가이사 아니냐라고 하면 그래 너희들이 아는 건 가이사밖에 없지. 그러면 너희들이 아는 거 가이사밖에 없으면 그거 누구한테 갖다 주란 거예요? 가이사 갖다 줘. 너희들이 가이사 거야. 너희들은 이제 누구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보여지는 에이콘, 눈에 보여지는 아이돌론으로 너희들이 봐버리면 그 에이콘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가르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너희들은 지금 아이돌론으로 그냥 보여지는 형상으로만 보고 있으니까 너희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면 가이사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희가 그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하여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면 너희는 반드시 그걸 누구에게 가져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다 주는데 너희가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너희는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은 땅에다가 줘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다들의 그 형상, 이 형상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 29절에 나온 형상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에이콘을 본받는 건 그분의 살고 간 그 진리의 내용을 쫓아가게끔 되어 있더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형상이라는 것이 그의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눈에 보여지는 그 예수가 했던 그것을 쫓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내용, 그 내용이 뭐였어요? 제가 요한복음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누구 있으니까, 내 안에 그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 말씀이 있으니까 나는 그 말씀을 지켜서 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바로 나다. 그거를 바로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다는 거예요. 그게 맏아들인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지금 현재 예수를 아이돌론으로 보고 있니? 아니면 에이콘으로 보고 있니? 너희가 아이돌론으로 보고 있으면 너는 여전히 율법의 사람이고 너희가 그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고 있다면 너희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처럼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원하는 것을 너희는 그 예수와 똑같이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상 에이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님을 본받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슈바이처 신학에서 나온 겁니다. 그걸 바로 신신학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를 본받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본받자, 예수를 본받아서 살아야 한다. 여러분들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러한 삶의 내용으로 결정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죽음, 성도는 그 아들로서 말씀의 완성으로 죽어야 그 말씀의 완성이 바로 무엇하더란 거예요? 율법을 파괴하더란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참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토기장이가 자기 작품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 작품에서 뭐 하더란 거예요? 손을 떼지 아니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모든 삶, 모든 전인 존재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선으로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행동하기 전에 무엇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걸어가는 길 속에서 저는 또 수많은 문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 문이 내가 열고 들어갔었을 때 그 길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갑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땅에 그 지명에서 너를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만 붙들고 저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이 기도로 시작하고 행동으로 움직여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들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행동하기 전에 뭐 했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 반드시 물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